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집에서 평생이라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는 바쳐졌습니다. 그때부터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2 아들은 행실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았고 제사에 관한 규정도 무시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제사장의 하인이 달려나와서 삼지창으로 그 고기를 삶는 솥을 마구 찔러 넣어서 거기에서 걸려 나오는 고기는 무엇이든지 제사장 몫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희생 제물에서 기름을 떼어내서 제단에서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하인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제사장님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지금 내놓으시오. 그가 원하시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기름을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마음껏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제사장의 하인이 오히려 그를 윽박질렀습니다. 아니요, 지금 당장 고기를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라도 빼앗아가겠소. 엘리의 2 아들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데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무엘은 아직 나이가 어렸지만 제사장처럼 고운 모시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어머니가 해마다 자기 남편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사무엘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세마포 에봇을 단정하게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엘리 제사장은 늙은 노인이 됐습니다. 그는 자기의 2 아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한 온갖 악행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젊은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도 타락했고 성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2 아들을 불러서 타일렀습니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서 다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치거라. 내가 이런 추문을 듣게 되다니 정말 너무 두려운 일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를 중재하시겠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중재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2 아들이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타락의 길로 폭주하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네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멸시하자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엘리 가문에는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고 모든 그의 후손은 젊어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 가문을 버리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다른 충실한 사람에게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시무시한 저주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매우 드물었고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영적으로 점점점 둔감해져 갔고 엘리의 두 아들 그들 역시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다 타락했습니다. 이때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서 앞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여러분, 사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노쇠해지면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연한 일을 왜 성경에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육신의 시력만 점점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도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자기 방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누워서 그 언약궤를 지키면서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얼른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다가 사무엘이 와서 자기에게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난 너 안 불렀는데 가서 돌아가서 잠을 자거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자기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일어나서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단다. 가서 잠이나 푹 자거라. 이때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이번에도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제야 엘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구나.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가서 도로 누워있거라. 다음에도 또 누가 너를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거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자기의 잠자리에 가서 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전과 같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에는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 가문에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엘리 가문에는 영원히 노인이 없을 것이고 엘리의 모든 후손은 젊어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듣고도 엘리 제사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자기 두 아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들의 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을 드려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내린 그 견고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신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첫 번째 받은 메시지는, 선지자로서 첫 번째 받은 메시지가 바로 엘리 가문의 몰락입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자리에 누워있다가 평소와 같이 아침 일찍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감히 엘리 제사장에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었는데 엘리가 궁금하니까 사무엘을 부릅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이리 와보거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한마디라도 숨긴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엄한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추궁하니까 사무엘이 더 이상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밤에 들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않고 엘리에게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하지 않고 그냥 체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좋으실 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냥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와 달랐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고 사무엘이 말한 한 말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알게 되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 영토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부엘세바는 최남단 지역입니다. 따라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마치 우리가 한반도를 가리켜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말하면 한반도 전체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알게 됐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실로에서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사무엘은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이 강단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승훈 목사의 생각은 여러분 1도 가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을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말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전달자입니다. 메신저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두 왕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무엘보다 훨씬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론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실 때에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한 마을에 이르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행에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때는 한낮이었습니다. 낮 정오가 가까운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점심을 사기 위해서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아무도 없는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수르에서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대신에 아수르의 관리들과 백성들이 그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인종 혼혈 정책에 의해서 자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에 남은 사람들은 혈통이 순수하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 역시 변질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취급하게 됩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쪽 유대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여행을 할 때는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갈 수도 있는데 굳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싶지 않아서 요단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으로 우회해서 멀리 돌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만큼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겁니다. 게다가 주님은 처음 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일이 생전 처음이거든요.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건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에게는 물을 기를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와 그의 자녀와 가축들까지 다 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주신다니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에 관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사실 이 여인은 사연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는 남편을 5번이나 바꿨습니다. 잘생긴 남자와도 살아봤습니다. 맘 착한 남자와도 살아봤습니다. 돈 많은 남자와도 살아봤습니다. 지식이 많은 남자와도 살아봤습니다. 권력 있는 남자와도 살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남자에게도 만족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행복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이 여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남자는 다 똑같구나. 그놈이 그놈이구나. 누구를 만나도 별거 없는 거구나. 남자 잘 만나서 팔자 고치고 행복해지려는 생각은 다 헛되고 헛된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이 여인은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졌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런 조건 속에 지식이 많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그런 세상적인 조건 속에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남자에게 어떤 희망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다 가다 그냥 지나가다 만난 사람과 결혼식도 하지 않고 동거하며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모든 게 다 부질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동네 사람들은 자기만 보면 손가락질을 하고 수군거립니다. 남편 5번 바꾼 여자라고. 동네 여자들이 다 그를 보면 남편 5번 바꾼 여자. 저 여자 5번 남편을 갈아치웠잖아.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 사람들과 대화를 섞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물가는 여인들이 와서 수다를 떠는 곳입니다. 다른 여인들은 다 그 중동 지역에 뜨거운 태양을 필해서 해가 뉘어뉘어 서쪽으로 지고 서늘해지면 우물가에 오후에 모이는데 이 여인은 그 다른 여자들을 피해서 한낮에 해가 쨍쨍 내리는 그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자 이 여인이 눈을 반짝반짝 빛나면서 예수님 말씀에 관심을 보인 겁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다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거라. 이 말씀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큰 돌처럼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예수님이 자기의 사연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 말을 듣자 여인의 눈이 크게 휘둥그레졌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랍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 그 이상입니다. 이 여인은 평소에 궁금하던 종교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해 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인은 이 예수님의 심오한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 듯하기도 하고 모를 듯하기도 하고 알쏭달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랍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지금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그 선지자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시대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가 하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답답했던 모든 것이 단숨에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아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그에게 이런 기쁨을 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잘생긴 남자도, 맘착한 남자도, 돈 많은 남자도, 지식이 많은 남자도, 권력을 가진 남자도 이런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잘생긴 남자와 살아도 이 여인은 목이 말랐고, 맘착한 남자와 살아도 목이 말랐고, 돈 많은 남자와 살아도 목이 말랐고, 지식이 많은 남자와 살아도 목이 말랐고, 권력을 가진 남자와 살아도 목이 말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됐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셔도 목이 말랐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뱃속에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이 그 자리에서 물동을 던져놓고 동네로 그 길로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나와보세요. 빨리 좀 나와보세요. 내가 한 일을 모두 다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닐까요? 인생에 아무 낙이 없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아무도 없는 한낮에 우물가에 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고 난 다음 마을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러분 따르셔랍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십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여러분 따르셔랍니다.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 그 이상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말씀은 말씀이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말씀 자리에 그리스도를 넣어서 읽으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따르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합니다. 그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나십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신앙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예수님 말씀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항상 십자가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